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오늘 맛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이 또 음식도 아주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한국에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추수를 해서 이렇게 그 수고를 했던 것들을 추수를 하고 첫 곡식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정을 나누고 그리고 또 자신을 잊게 한 이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 있죠.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교적인 그런 냄새가 나지만 사실은 뭐 조상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르신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추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날을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그 상황은 제일 좋은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날씨도 참 좋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과일도 아주 많잖아요, 그죠? 또 핵곡식이 나왔으니까 음식도 아주 풍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풍성한 계절,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누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죠? 특별히 사람 더 중요하죠. 가치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안 하시는 분 뭐합니까? 미안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건 사람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외적인 것이, 그죠? 늘 이렇게 감사할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도 있지만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땐 기근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감사한 것이 형편이 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지 못할 환경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만약에 우리가 이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단지 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외적인 것만 갖고는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갈망이다. 감사는 영혼의 갈망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감사는 영혼이, 우리 영혼이 감사를 갈망한다. 감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빈곤해진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근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 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시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다윗이 어떤 때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어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해서 또 어떤 면을 보고 우리가 이 다윗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4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던 때라. 이렇게 서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이라는 건 10사람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10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 이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이 10당 여기 나오는 이 그할라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이 도망을 다니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할라 지역, 그러니까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줬던 그 10사람들이 그할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들을 이렇게 구해준 사람을 고자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음에 그죠? 이 사울이 자기를 잡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4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마음을 이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 포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지금 막 이렇게 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참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어려워해 있는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고자질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게 된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10사람들, 그할라 사람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왕이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을 신고한 것입니다. 살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관계죠, 관계. 그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배신감이 들면 정말 섭섭하죠, 그죠? 애써 도와줬는데, 힘써서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한다. 그럴 때 마음이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은 더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일입니다. 시편 23편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자기 이제 부하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라 그러는데 가서 도와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목숨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무슨 다른 사람을 구해줍니까?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할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막 넘기리라 하시니라.
2번이나 기도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신고를 해서 자기를 지금 죽음의 상황에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2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해도 어려움과 산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게으름, 이기심, 이런 사실은 진짜 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또 이기심을 합리화시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어려움은 있다. 자기는 알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이나 내 나태함이 하기 싫은 거다. 그러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다. 내 자신은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2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여전히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욕 중에 이제 독 베이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이런 욕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예.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강아지한테 욕하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 강아지보다도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정말 너무 쉽게 이렇게 배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욕이 진짜 이게 강아지를 욕하는 것 같은. 예. 여러분 개 진짜 충성스럽습니다. 예. 정말 충성스러워요. 근데 사람들 안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때도 있죠. 그죠? 예. 그게 우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예. 그럴 때 실망이 더 크죠. 그렇죠? 자,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서로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자 애쓰고 믿음이 커질수록 사랑이 커질수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고 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황 다윗은 지금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들,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가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를 하든지 도망을 하든지 뭐 숨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이 별거가 아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성도의 전형일 것이다. 다윗의 삶은 삶 속에서 늘 승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다윗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윗의 불리한 상황들을 다윗의 바람대로 역전시켜 주신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죠? 예. 여러분, 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헬퍼, 나의 돕는 이고, 또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신, 내 생명을 쥐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죠? 우리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통장 잔고가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 집 가격이 떠오르십니까? 변호사, 부모님, 자녀,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예. 무엇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십니까? 제일 믿을만하고, 그렇죠? 제일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떠오르겠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친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믿을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는 수많은 군대들 있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그렇지요. 기도 외엔 다른 게 없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자, 다윗은 여전히 우리하고 위대하지만 비슷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도가 안 솔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도도 정답을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속에는 용서가 안 돼. 미워 죽겠어요. 저놈 어떻게 다리가 분질러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게 정답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 인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왜 살려둡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시 쏟아낼 수 있는 누군가, 이 땅에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 중에 내적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성공한 못난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집안도 그렇고 사업도 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 그래서 상담을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돈을 안 갖다 줘? 응? 내가 무슨 뭐 외도를 했어? 도대체 왜 그래? 이랬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줬지만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집은 줬지만 가정이 없었습니다. 가정. 예. 극단적인 말로 아이들을 자극했고 또 자기가 다 해줬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정을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이 남자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늘 너는 못난 놈이고
너는 더 나아질 것이 않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계속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돈을 벌다 보니까 자기의 내면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 주변에 사람이 남아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모든 관계들이 아픔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상처받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저희 위 어른들 세대, 이 어른들 세대는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과 이 자녀의 관계를 보면 어떤 그런 이 사랑 이런 거 물론 있으셨죠, 그죠? 그렇지만은 뭔가 위압적이고, 그죠? 권위적이고 경쟁하고 비교당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응어리들이 있는 겁니다. 늘 비교당하고 너 왜 저보다 못하느냐.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아주 상처받은 부분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그냥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내 속에 있는 미숙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주변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존재, 울고 있는 나의 존재를 바로 알고 이 미숙한 울고 있는 나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데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울고 있는 나,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응어리, 이것들을 토해내셔야만 합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우리가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이런 아픔들을 드러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곪고 엉어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듯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런 슬픔, 우리 안에 흘리고 있는 내 아픔들을 내어내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연습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누가 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게,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속에 울고 있는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내가 치유되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낙헌제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가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데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7절에 보면 보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말은 이제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 믿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린다 딜로우라는 분이 쓴 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에는 3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단계의 믿음. 첫째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루어질 일,
벌어질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신뢰.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몰의 구덩이는 무엇이냐면 만약에라는 구덩이입니다. 만약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그냥 거기 있었으면 고기 먹다가 죽었을 건데 지금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무슨 생고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이 만약이라는 구덩이에 몰아넣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을 내가 만족하고 지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믿음의 사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하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유익하기에 가장 필요하기에 가장 적절하기에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 물론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이것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를 인도하셨다. 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벌어질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평안을 잃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샬롯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몽우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암입니다. 최악은 가슴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 기도하면서 그녀는 이 최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은 다행히 가슴 절제 수술을 했고 생명을 연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발의 위험이 있었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최악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시킬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최선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우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이 오늘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 상황도.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들백 처치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이 2010년에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그때 심정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쁜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좋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래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언덕이 있고 밸리가 있다, 골짜기가 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운틴 탑, 정상에 오르기도 한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부인이 암에 걸렸다라는 일이 있었지만 그 해에 이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1,500만 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500만 권. 우리가 10만 권 팔리면 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1,500만 권이 그 해에 팔렸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죠? 탑을 경험했죠. 근데 2013년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분이 CNN에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장례를 했는데 참 그 장례를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참 힘들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죽을 때 참 힘들대요. 정말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장례, 정말 힘들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를 물어봤습니다. 멀간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이유도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가 됐고 답이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계시어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이해되지 않는 자기 아들이 죽는 도대체 설명될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죠?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저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충성하는 사람,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행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알게 되겠죠.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있었는지, 그때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한 것이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니.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제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이 위기 상황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배신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백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자고 내 생명을 당신 지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가 부족한가?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왜 우리가 이 감사가 부족한가를 존 오토버그라는 분이 쓴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경험은 정당하게 내 것이라는 믿음, 나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은 인류의 악한 본성이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길수록 나는 감사하지 않는다. 요구할 권리가 크다고 느낄수록 감사의 필요는 줄어든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거 뭐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감사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이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허망한 겁니다. 인생이 아무런 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망. 감사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우리의 삶들이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셔요. 감사하죠, 그렇죠? 형제, 자매, 부모, 아내, 남편, 친구, 교회, 하나님이 계신 것, 감사한 것이지.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포위막을 막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울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끝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지명을 셀라 하만 느곳, 영어 성경에는 The Rock of Escape, 피함의 바위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든든한 나의 바위가 되셨구나. 우연이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욕망과 욕구가 더 올라오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 도대체 왜? 그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까지 그렇게 걸어온 것이고 또 2015년도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찬송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